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뒤틀려버린 유대교를 책망하셨습니다. 종교의 문제는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의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종교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그 반대로 계명의 순종의 기회를 잡은 사마리아인,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오면 어느 한쪽은 심판을 당하고 어느 한쪽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해 보면 버려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버려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로 말하면 가짜 신학, 가짜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셨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갔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속히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설교를 3번 했던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역자들의 99%는 다 지옥이다. 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틀려버린 종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기 위해서 입문하는 자, 왜 도대체 사역자가 되려고 했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신학교가 넘쳐났습니다.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우리 총신대학원은 7대1 경쟁률까지 나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목사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나도 목사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죽을 쓰고 목회지가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다는 우리 총신대학원마저도 지금 미달 사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다른 신학교들은 신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총신대학원은 조금 미달랐어요. 다른 신학교들은 그냥 다 엎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종교를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쫙 깔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영달이에요. 이 시대에 삐뚤어진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려고, 자신의 영예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99%가 지옥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사역의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자들은 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버려지는 자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갔죠.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신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성, 통일성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경신학으로 돌아가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하나님의 계명에 통일된 진짜 성경신학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대의 양키신학이 얼마나 거짓의 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문해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만들어지고 수립된 양키신학, 그것은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의 신학이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 당시에 장로의 주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파되었지만 통일성과 일치성에서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화 있을 찐저가 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학에 유혹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사마리아인이 나와집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마음 한결같이 호흡과 목소리를 맞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말은 계속 나에게 지시할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의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 큰 소리로 외친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지휘로 말하면 시지에 맞는 행동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요. 합창단이 서 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 지휘봉은 반짝거리는 걸 쓰면 안 돼요. 가끔가다 어디 합창단에 가보면 지휘자가 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게 쭉 뽑는 지휘봉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은색이 나는 지휘봉, 반짝반짝 지휘봉. 그건 정말 앞에 있는 합창단을 우습게 보는 지휘자예요. 여러분, 지휘봉은 절대로 빛이 나면 안 됩니다. 빛이 반사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휘봉은 반사가 안 되는 하얀색 또는 아이보리색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합창단 쪽에서 지휘자를 바라볼 때 저 뒤쪽에 있는 회중들은 껌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명이 쏴준단 말이에요. 이게 반짝거리면 지휘봉 끝이 안 보여요. 헷갈려요. 그래서 지휘봉은 하얀색 또는 아이보리색이며 빛이 반사되지 않는 걸 써야 돼요. 그래야 합창단이 지휘자의 지휘봉을 정확하게 보고 그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대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옛날에 제가 대우에 있을 때 대우합창단 발표회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지휘자를 초청해갖고 합창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게도 지휘자가 지휘를 하다가 지휘가 틀렸어요. 합창단이 지휘자가 틀리는 박자대로 노래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조금 더 지휘를 하다가 지휘를 딱 끝냈어요. 거기선 끝내면 안 돼. 그런데 합창단이 정확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뒤를 돌아서 청중을 바라보고 사실은 방금 지휘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향하여 내가 지금 지휘가 틀렸는데 합창단이 틀린 지휘에 정확히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종지를 찍었는데 지휘를 끝내는 걸 종지라고 그래요. 시작하는 걸 시지. 종지를 쳤는데 여기선 종지를 치는 부분이 아닌데 종지를 쳤더니 합창단이 정확하게 종지가 되었습니다. 관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다시 지휘봉을 딱 들었는데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박수를 칠까요? 연습한 대로 안 됐고 틀렸는데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360명의 합창대가 그대로 정확하게 같이 틀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지가 아닌 부분에서 정확하게 종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관객들이 볼 때는 맞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선생님이여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 지시할 권한이 있는 자라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지시해 주십시오. 지시했더니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했다. 이걸 할라크의 결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나아가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유대의 교훈이에요. 문둥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왜? 그건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들이 가더라는 거죠. 발 빼는 작업 없이 그대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할라크의 결단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법과 식대로의 매뉴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잡법 신앙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기가 믿으면 믿은 거래.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어야 진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아무 표정도 없이 그들에게 할라크의 결단을 명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대꾸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이어지는 흐름은 반드시 할라크라는 매뉴얼로만 가능해요. 사단은 수동태까지는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래, 그 말씀 믿어야지, 들어야지. 여기까지는 사단도 그냥 놔둬요. 실제 믿음은 능동태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사단은 양키 신학에다 오염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양키 신학이죠. 여기에 오염된 이 시대의 신학이 많은 잡법 신앙자들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믿으면 믿은 거다 라는 스스로 뻑가는 신앙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가 힘이 안 나오고 이 시대 기독교가 저 광화문에 가서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건전한 교회들은 당회를 열고 일부 극우 목사들이 떠들어대는 그러한 방식과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므로 그런 것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라는 걸 당회에서 선포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종교적 오염, 정치적 오염에 대하여 드디어 교회 당회들이 결단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짜 양키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막 행하면서 믿은 내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선 할라크의 매뉴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려는 그런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16절에는 통찰력에 의한 자세, 지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가 다 나와져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죠. 감사는 물리적으로도 완성해야 돼요. 감사를 물리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요 자세, 요거를 물리적 자세라고 그래요. 지적인 자세도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지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완성해야 돼요. 당신에게 순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던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계명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토시도 달지 말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물리적, 지적, 영적으로 그 감사를 완성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에게서 그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라는 게 유카리스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 그의 앞에 와서, 물리적인 자세죠. 그의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다라는 게 돼요. 야다. 야다는 찬양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과 유카리스톤, 유카리스튜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원론의 총론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의 특징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동태뿐만 아니라 능동태까지로 흐름이 나가야 돼요. 여기 유카리스톤이라는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라는 찬양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야다의 찬양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천상에 있는 찬양의 천사들이 그 자세와 찬양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게 뭐랑 맞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13절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마치 지휘자가 CG를 넣어준 것처럼 소리를 높여 가로되 찬양을 한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의 찬양과 똑같아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잖아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야다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얼굴을 땅에 대며 계속 찬양을 읊조리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명령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 여탈권자이십니다. 문둥병자들이 외쳤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은 계속해서 나에게 명령할 명령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라크의 신앙을 요구하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했더니 문둥병이 치유된 거예요. 천상에서의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권자이심과 하나님의 생사 여탈권자이심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찬양, 천상에서 불리워지는 찬양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자세로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잡복이 아니에요. 자세로 나와지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구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자세인가 잡복인가. 자세로 나오는 것은 실물이요, 잡복은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은 추상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의 유전이 바로 추상화 신학이었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추상화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추상화 신학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적, 지적, 영적 자세로 한꺼번에 나오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부르던 거룩한 구원의 노래를 소개했었어요. 그런 찬양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거룩한 구원의 노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는 셀라의 찬양을 말하고 있어요. 셀라의 찬양은 한 호흡, 한 동작의 찬양이에요. 합창대가 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섰다. 정확한 한 동작,
정확한 찬양이에요. 그걸 셀라의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를 박자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을 하나의 음으로 4분음 3박자 형식으로 쭉 부르다가 박을 쳐주는 것을 셀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셀라는 한 호흡, 한 동작을 말하는 히브리어 창법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거룩한 구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3개가 나와요.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피스튜사사라는 찬양이에요. 진리의 자유를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는 마리아가 부른 매그니피켓 찬양이 나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미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까지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영원토록 그 신앙의 흐름을 갖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때부터 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발착성 찬양이죠.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을 베네딕투스 찬양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 감사로 끝맺는 찬양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3편의 노래 안에는 구원의 언약 스토리가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죠. 찬양과 하나님의 계명의 연관성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잡박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이 시대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배 찬양이 안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 찬양의 방법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찬양이 구현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2장에는 셀라의 찬양, 한 호흡, 한 동작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은 지상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천상의 찬양과 동일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찬양이에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인데 셀라의 찬양이에요. 한 호흡 한 동작으로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는 성탄의 목자들이 드리는 찬양 나옵니다. 독사조 찬양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죠. 목자들이 한 호흡 한 동작으로 찬양합니다. 셀라의 찬양이죠. 누가복음 2장 3번째 찬양은 2장 29절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성전에 있던 노인 시므온이 부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뭉쿠 디미티스 찬양이라고 해요. 이제는 떠나가게 하신다. 웰 다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늙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신다. 웰 다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뭉쿠 디미티스 찬양이죠. 셀라의 찬양으로서의 예배 찬송가를 보여주는데 이 셀라의 예배 찬송가는 천상의 찬양과 동일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개악되었습니다. 그들은 돈 4천억 원을 목표로 잡고 성경 바꾸는 작업을 수십 년간 해왔어요. 결국 바꿨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었죠. 성경책과 관련된 대한성서공회, 한국찬송가공회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긴 했는데 한국교회는 개차반이 돼버렸어요. 왜?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개악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뀐다니까 찬송가 공회도 얼씨구절씨구 하면서 우리도 찬송가 가사를 조금 바꾸고 안 바꿔도 되는데 막 바꾸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받아서 삽입시켰습니다. 사기꾼의 노래도 있고 별 노래가 다 있어요.
사기꾼이 작곡한 노래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안에는 사기꾼의 노래도 들어있어요. 남의 돈 갖다 쓰고 갚지 않는 사기꾼, 못된 짓 한 사기꾼의 노래도 들어있어요. 과연 그 찬송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셀라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 교회 예배음악 신학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망했습니다. 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예배의 제1 매뉴얼인데 제1 매뉴얼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사기꾼의 노래를 예배 찬양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번역 성경도 안 보고 그때 첨가된 찬양이 없는 찬송가로 예배 찬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세는 그 성경 그 찬송가지요. 그러나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되어 있는 거는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심판의 빙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서 봐도 저주의 대상이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마리아인데 자세의 믿음으로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마리아인이 나와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본문 18절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하실 정도로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마리아인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의 믿음이 나와진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정말 특이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만 왔느냐? 9명은 다 유대인이죠. 베레아 지역 사람들. 예수님이 아주 기이하게 여기셔요. 이 기이하게 여기다 특이한 자세의 믿음을 발견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한 로마 백부장에게서도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에요. 자기의 종 유대 노예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종이 남자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그 종이 하찮은 불확실성의 신분으로 나와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로마 백부장이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내 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한 유일한 이 사마리아인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이 사람이 예수 선생이시여 당신은 나의 인생의 명령권자이십니다. 당신은 생사여탈권자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기 누가복음 17장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서 보여졌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이게 뭐예요? 두 개의 상반된 사건이 비교되고 있다.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1명만 왔느냐? 왔는데 물리적, 지적, 영적 자세가 나와요. 찬양의 자세, 야다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볼 땐 야, 얘 뭐냐 도대체? 얘 사마리아인 아니냐? 얘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냐? 너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 예수님이 기이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그 가버나움 로마 백부장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자세가 나오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은 물리적, 지적, 영적인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자뻑은 영적인 자세만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 믿는 거다. 가짜 믿음입니다. 뭐 누가 전도했다고 아멘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최소 6개월, 그리고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학습 세례를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3년을 봐야 됩니다. 전도대 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 데려오면 어머 성도님 그러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잖아요.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인이라고 해야 돼요. 전도되어서 온 사람은 교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로 한 자는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자, 계시록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죠. 농도가 다른 거죠. 본문의 사마리아인에게서도 그 자세의 믿음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가페 한 동작의 자세의 믿음이 보여진 거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뻑 믿음에 빠져 있었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구원받는다는 엉터리죠. 이 시대에 양키 신학을 신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유대인들, 자뻑 신앙에 빠진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건 진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하여, 버려지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론은 한 40%가 가짜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 있는 구원론도 한 40%가 가설이에요. 신학이기 때문에 가설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시키시는 대로 할 때, 그 자세의 믿음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게 돼요.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세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태에 순종하며 능동태로 실천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해 보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